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건져내어 주셔서 믿음의 여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약속의 땅에 도착했더니 그 땅에 뭐가 임했죠? 기근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근을 피해 그가 선택한 곳은 그 남방으로 내려간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렇죠? 애굽 땅에서 그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그의 아내를 누구한테? 애굽의 왕에게, 세상의 왕에게 넘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20장에도 똑같은 모습이 나오죠. 그날 왕에게 내 누이, 이제는 나이가 몇 세? 90세 된 나의 아내를.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믿음 없는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우리가 착각할 뻔했죠. 정말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할례를 받고 언약의 그 약속을 가지고 중보자의 삶을 살고 나그네를 섬기는 참 믿음의 조상으로 거듭났다 생각되어졌지만 다시 20장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믿음의 첫 여정이 시작했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을 오늘 20장에 보여줍니다. 좀 환상이 깨지지 않나요? 그리고 약간 위안이 되지 않나요? 그래, 너도, 나도 그러는데 너도, 그죠? 우리 믿음의 조상이 이 정도 되니까 아 그래, 나도 뭐 이렇게 하는 게 위안이 되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진짜 왜냐면 거의 우리의 모습과 유사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하나님하고 뜨거웠던 시간들이 있으시죠?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그 시간이 있지 않으십니까? 누구를 통해서든 내가 정말 뜨거웠던 그 시간,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 뜨거운 은혜에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뜨거운 눈물과 함께 나도 알 수 없는 그 은혜 가운데 젖을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죠? 시간이 흐르고 세상 속에 살다 보면 타협되어짐과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하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옵니다. 마침 살해의 제한이 아주 그죠? 기가 막힌 제안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죠? 네. 가보니까 어떠시나요? 다시스 갔다 오신 분. 네. 어떠신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한 수월 땅에 거주해 봤더니 그 살해의 제안에 한번 그 제안을 받아들여 봤더니 마침 찾아오는 다시스로 가봤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에 가보셨더니 어떻습니까? 정말 가보셔서 만족과 행복과 기쁨이 있으셨습니까? 또다시 반복되어지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12장에서 나타났던 그 사건과 20장에서 나타났던 사건에 하나님이 주목하는 우리에게 그 성도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야기가 조금은 다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20장에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어떠신지 그것과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그 도전의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성도를 향한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선,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20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의와 하나님의 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그 도전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우리 볼까요? 여러분 얼핏 이렇게 보시면 어떠냐면 12장에서는 믿음의 여정을 이제 시작했죠. 아브라함이. 그렇죠? 시작을 했고 그가 애굽 땅에 딱 내려갔을 때 그들은 뭐죠? 내려갔을 때 자기의 누이와 하는 그들이 보았을 때 어떤 음과 패문을 주고 그를 데려와서 아내를 삼는 게 일반적 풍습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왕이니까 당연한 그 풍습에 따르는 것들이 보편적인 그 나라의 관습과 풍습이었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세상의 왕과 하나님의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것이 큰지 몰랐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잘못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간 그가 그냥 세상의 풍습대로 합리적으로 왕에게 자기 누이라 한 솔직히 정확하게 말하면 이복 누이가 맞습니다. 그 거짓말하진 않았죠. 그 누이를 왕에게 넘겨줬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일깨워주는 사실 뭐죠? 성도에게 세상의 왕,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들이 크다라고 생각한 무엇보다 누가 크다고요? 하나님이 크심을 12장에서 정확하게 나타내 주셨다는 사건이죠. 그럼 오늘 20장에서 보십시오. 20장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랄 왕이 나옵니다. 그 그랄 왕이 애굽의 왕, 이 뜻이 아비멜렉 이 뜻과 같습니다. 그에게 나타났는데 그는 똑같은 반복의 실수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누구를 낳고자 하시는 거죠? 이삭. 그 다음에 그 후대에 누구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에 있는 태를 가진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깨고 그의 왕에게 다시 넘겨줍니다. 그렇죠? 고대 사회에서는 여러분 어떤 족장과 족장끼리 힘을 이유해서 그죠? 정략적으로 결혼하는 게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랄 왕 입장에서 왕인데 90세 먹은 여인을 데려와서 무엇을 누리겠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풍습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과 힘을 유지하기 위한 그들의 정략 결혼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깨고 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근데요, 당연한 또 여기도 뭐냐면 똑같은 당연한 풍습과 관습이었고, 오히려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나타날 때 뭐라고 지금 여기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따집니다. 저는 의로운 민족을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대묻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에서는 도덕과 윤리로 판단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비멜렉은 그랄 왕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은 누가 했죠? 아브라함. 그가 똑같은 반복의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에게 아브라함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꾸짖죠? 그랄 왕에게 현몽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했나요? 다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끝에는 사라가 그에게 태를 맺으면 안 되니까 모든 태를 다 막아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수없는 반복되는 실수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끝까지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하나님의 궁휼하심이 계속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잘못한 아브라함이 있고 잘못하지 않는 아비멜렉이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 편이었습니까? 무조건 내 편. 뭔가 위안이 되긴 하죠. 무조건 내 편. 근데 우리의 보편적 상식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혼은 아비멜렉이 혼이나 그런 하나님이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죠.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는 건 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 뭐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게 성도의 삶의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 뭐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이유라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것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그리고 티끌 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한번 볼까요? 제가 세번역 성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사야 40장 15절을 보시면 잘 보세요.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에게는 문 나라가 고작하여 두레박에서 떨어지는 한 방울 물이나 저울 위에 티끌과 같을 뿐이다. 섬들도 먼지를 들어 올리듯 가볍게 들어 올리신다. 여러분 여기서 문나라 열방은 고작해서 뭐라고요? 한 방울의 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울에 있는 티끌, 그 다음에 뭐요? 섬들도 먼지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입장에선 섬, 열방 어마어마하게 크고 위대하고 놀랍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티끌 먼지 아무것도 아닌 그냥 한 방울의 물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먼지 티끌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위해서 누구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시켜 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왜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요? 그 사라를 통해서 이사의 그 자손 대대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은혜로 선택된 우리 성도들 뭐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티끌 먼지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하나님의 은혜로 뭐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아비멜렉을 칭찬하고 아브라함을 해서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어졌다면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서 끝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정말 제일 어려운 부분이
우리의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어떤 일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내 상식과 내 생각을 에서 범죄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마주하게 되면.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 악, 선 이 모든 것은 어디요? 하나님의 있음과 하나님의 없음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교만도 뭐죠? 하나님의 없음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들보다 위에 서는 것도 교만이지만 남들보다 난 형편없어 이것도 뭐요?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언제 없다고 이야기했어? 너는 나의 자녀인데 나는 못났다 하는 것도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교만한 자입니다. 성경은요 계속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있음과 없음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은 뭐요? 하나님의 그냥 백성된 성도된 귀한 자들이라는 사실,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혜택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왜?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볼 때 이 세상은 뭐요? 먼지 티끌 그냥 한 방울의 물인데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서 뭐요? 구원해 주시고자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 성도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여정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하나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실 건데 그렇죠? 그러면 뭐 막 살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할례받은 유대인들인데 우리는 선택받은 선민인데 선민 사상으로 가득해지지 않습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텐데. 근데요 우리가 이런 오류에서 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 대한 향한 마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뭐냐면 정확하게 성도를 향한 그 마음이 어떠한 건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앞에서 끝없는 사랑, 그냥 정말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은 너희들 끝까지 신실하게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그 의, 하나님의 선, 그것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요? 이제는 이제 여러분 한번 옆에 형제를 보세요. 그리고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한번 불러보세요. 네. 시원이만 부르네. 그러시면서 하는 뭐죠? 너 아브라함의 행동을 봤는데 아브라함의 모습을 봤는데 너 이제 어떻게 살래?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 어떻게 살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지만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지금 현재를 걷고 있는 거지만 우리 뭐요?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전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봤죠? 그의 행동이 우리는 뭐죠? 이제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행동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그렇다면 너 어떻게 살래?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꼭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거기서 끝나지 말고 모든 것을 듣고 여러분들이 깨달았다면 그 다음 나는 어떻게 나아갈 건지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런 질문이 있길 소망하고요. 나의 어떤 시선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또한 깨달아서 올바른 방향을 맞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아모스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서 오직 너희만을 선택하였으나 너희가 이 모든 악을 저질렀으니 내가 너희를 처벌하겠다. 다시요. 나는 이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서 오직 너희만을 선택하였으나 너희가 이 모든 악을 저질렀으니 내가 너희를 처벌하겠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드러내시지만 그 다음에 메시지가 너무나 강력하죠. 성도의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질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되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리하면 성도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게 오늘 20장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롯이 소돔을 눈을 들어서 안목의 정욕에 따라 그가 눈을 들어 어려 소할 땅까지 봤더니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하면서 소돔 땅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 땅은 뭐였죠? 결국엔 악으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그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했던 아브라함은 그 면하는 은혜를 받았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에게는 아무것도 드러난 것 없고 얻는 소득은 없지만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임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가 그 다음에 간 땅이 어디입니까? 그랄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랄 땅이라는 걸 다시 말하면 살기 좋은, 살만한 땅, 좋은 땅, 이런 땅입니다. 왜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이 임하면서 뭐요? 그 피해가 그 주변에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했죠? 가축을 키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좋은 땅으로 향해 가는 것은 당연했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어봐서 알겠지만 그 땅 뭐요? 여호와가 없는 땅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잘 되시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잘 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을 쫓지 말라는 게, 세상에서 아무것도 안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냥 이 정도에 감사하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히 가축을 키우는데 좋은 땅으로 가는 건 맞죠. 근데 하나님이 있는 그 향해 있는 모든 것 가운데서 이루셔야 되는데, 하나님 없는 좋은 땅은 뭐요? 결국엔 뭐요? 자기를 숭배하는 삶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것을 쫓는데 하나님을 놓지 않는다면 그 세상이 쫓는 모든 것들은 그에게 뭐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위탁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전도를 향한, 누군가를 살리는 위한 그러한 것들로 사용되는 놀라운 무기고 방패고 이런 것들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있는 돈은 뭐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보호막이 되어주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은 누군가를 짓밟기 위한, 누군가를 누르기 위해서 그 꼭지점을 향해서 자기만을 살기 위한 자기 계산적 삶이고 자기 숭배적 삶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그랄 땅을 향해서 여호와가 없는 아브라함은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그 모든 것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살기 좋은 땅으로 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뭐죠? 예배의 자리에서 어디요? 자기가 때마침 찾아오는 그 살기 좋은 그 땅으로, 그랄 땅으로. 때마침 그랄 땅이 보이네? 그럼 그 땅으로 미치는 거죠.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한번 볼까요? 창세기 20장 1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여호와가 없는 그 땅으로 알면서 가놓고선 이제 그에게 찾아오는 게 뭐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고 자기 계산적 그냥 자기 풍요에 따라 이사한 그곳은 뭐요? 그 다음에 반드시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와, 나 인생이 낙오하면 어떡하지? 나는 어떡하지? 나는 어떡하지? 나는 어떡하지? 나는 어떡하지? 이 두려움. 여러분, 이 두려움 많이 마주하게 되죠. 막연한 미래에, 막연한 이 모든 것, 세상은 너무 급속도로 바뀌는데 나만 정체되고 있고, 나만 느린 것 같고, 나보다 모든 이들은 나보다 다 잘난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나보다 모든 사람이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 상대적 박탈감에, 그렇죠?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당장에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득, 이익, 세상에서 주는 빠르게 보이는 눈에 수치, 통계적으로 전혀 아무것도 없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고 은혜의 자리고 믿음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롯이 바라봤을 때 소돔 땅은 여호와가 보기 풍요롭고 아주 아름답고 세상의 모든 것을 줄 땅이라고 생각한 그 땅은 뭐야? 멸망에 임했고요. 아브라함에게 뭐야? 그 세상을, 멸망을 피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멸망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은혜는요, 눈에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이 예배 자리에 지킨 이 은혜가 어떤 여러분의 삶에서 무너지는 그 자리 가운데서 그 면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이 여러분 가운데 기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 면하는 은혜, 이 어떤 세상에서 찾아오는 그 멸망과 그 패망과 그 무너짐에 있는 그것을 면할 수 있는 은혜는요, 절단코 눈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엔 그 두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뭐죠?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자기 꾀가 나오고
자기 계산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0장 12절에 이제 그가 이렇게 말하죠.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누이라는 거죠. 나 거짓말한 적 없다고. 누이를 누이라고 얘기했는데 거짓말한 게 없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계속적으로 이야기한 게 뭐죠? 그의 태에 분명히 반드시 너의 자녀를 허락해 주겠다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그의 말 속에는 거짓말은 없었지만 뭐요? 하나님의 말은 싹 사라져버렸고 하나님의 말을 팔아치워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관점은 너무나 그냥 명백하게 이분법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으로 갈 것이냐, 그냥 나를 위한 삶으로, 나를 숭배하는 삶으로 갈 거냐, 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에 나를 숭배하는 삶은 그 안에 나오는 건 뭐죠? 죄라는 거죠. 죄는 뭐죠? 하나님의 없음, 하나님과 비교감, 하나님의 결핍된 거, 선의 결핍,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안에 생겨나는 결핍을 우리 뭐요? 그 공허함을 세상의 것들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채워보죠. 여러분, 채워보지만 만족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짐에서 오는 그 모든 결핍에서 우리가 반복되는 건 뭐냐면 세상의 것들을 계속적으로 부어보고 있습니다. 부어보죠. 모든 영역, 그죠? 돈, 명예, 자랑, 어떤 것을 부어보십시오. 정말 만족감이 있는지. 세상의 뉴스에 여러분 정말 희망찬 뉴스가 9시 뉴스나 7시 뉴스, 모든 뉴스를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우리가 희망찬 뉴스를 과연 몇 초, 몇 분이라도 볼 수 있습니까? 매일 반복된 뉴스는요, 더 자극적이고 더 끔찍하고 더 안타까운 일들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어디에서 희망찬 이야기를 듣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이렇게 신나는 일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신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찾아보기 쉽지 않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렇게 자기를 경배하는 삶은요, 자기 꾀로 말미암아 결국엔 죄를 낳게 되고요, 그 죄의 결과는 뭐예요? 그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너희들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에서. 그렇죠? 죄 아래에 있는 너희들을 위해서 누구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해서 너희들을 구원하시고자 티끌 먼지 아무것도 아닌 너희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점진적으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정말 진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들면,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의 삶이잖아.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진짜 먼지구나. 난 티끌이구나.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저를 비워주시고 예수로 채워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만약에 예배의 자리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계산적 삶으로 나아갔다면 다시 이사해서 오십시오. 어디요? 예배하는 자리로. 예배하는 자리로.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삶입니다. 오늘 7절에 한번 보실까요? 이제 그 사람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뭐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우리 처음에 한번 창세기 12장 3절 한번 더 볼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유치뽕짝이라도 무조건 누구 편? 내 편. 여러분, 그 은혜가, 위로의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이기적이어도 돼? 아니요,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요? 애굽의 왕한테 뭐라고 했고요, 그날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뭐라고?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알아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너가 기도하면 그랄 왕을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뭐요? 그 뒤에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뭐예요? 나비라고 해서 선택받은 자, 구별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 이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너희들이 기도할 때 뭐요? 세상을 뭐요?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을 멸망시키겠다라는 이야기가,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재하다, 개입하다 이 뜻은 뭐냐면 나를 향해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향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에게 개입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를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중재하고 개입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도에게 뭐요? 주어준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에게 뭐요? 기도라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죠. 왜? 오늘 성경에도 이야기하잖아요. 도덕과 윤리적으로는 아비멜렉이 훨씬 아브라함보다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마주하면서 제 의로운 민족인데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따질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 뭐요? 그래, 너의 온전한 것을 안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관점은 그게 아니죠. 성도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묵별들을 낳게 하시고 그 교회들을 낳게 하시고 죽어가는 너희들 뭐요?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뜻을 알고 있는 자가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개입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중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야고보서 2장에 뭐라고 했죠? 아브라함을 내 친구라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주의 친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 뭐요?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그 앞에 서서 누굴 위해서? 자기를 버린 롯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를 뭐요?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누굴 기억하사?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 롯을 건져내어 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특권들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그 순간에 세상은 멸하고 있고요. 멸망하고 있고, 어쩌면 지금의 세상이 악하고 당연히 이렇게 가는 게 성경적 관점에 맞다로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았고, 제가 기도하지 않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되어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습니다. 왜요? 그가 기도할 때 그들의 모든 태를 막으셨는데 그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다 멸망시키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 그를 뭐요? 롯을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특권이면 진짜 그것을 한번 누려보시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특권을 어떻게 합니까? 직권남용하지 않습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조금, 그죠?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본인 기도 말고 누군가를 향한 기도가 기도의 지분의 몇 프로 차지하십니까? 그죠? 여러분, 기도의 본질이 흔들어지면요, 여러분 어차피 들어주지도 않는 기도로 전락해버립니다. 힘이 없는 기도가 되어버립니다. 기도는 뭐요? 진짜 한 영혼을 살리고요, 그 지역을 살리고요, 열방을 살릴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게 기도였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뭐죠? 나를 위한 기도, 그죠? 교묘하게 거룩한 척하는 그 기도 가운데 뭐요? 어떻게 되어졌죠? 그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니까 뭐요? 하기 싫어지잖아요. 어차피 안 되는 거.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 바뀌어집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없음에서 있음이 됩니까? 기도에 힘이 없죠. 근데 아브라함 뭐요? 롯을 살리는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역이 살고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을 가지고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선포했을 때 그들이 회개해서 그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니느웨 백성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너희들을 통해서 역사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겠다고. 그래서 끝까지 너 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실수해도 그 실수하는 역사 속에서 내가 이끌어 가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다면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할래? 너희들이 세상으로 자꾸 나아가지 말고 예배의 자리에 와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 그 지역이 바뀌고 한 영혼이 바뀌고 그 세상이 바뀌겠다라고, 이 먼지 티끌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재정,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체력, 모든 것들은 뭐요? 결국은 주를 위해서 나타날 때 누군가 영혼, 죽어가는 영혼은 반드시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볼까요?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상황 속에서 누군가의 기도가 여러분들을 건져내어주는 은혜 가운데 걸어가실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공동체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왜요? 세상은요, 세상을 향해서 자기를 숭배하는 삶으로 끝까지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세상의 금그릇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너희는 뭐예요? 하나님은 내가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쓰기에 합당한 그릇. 그렇다면 너가 질그릇이라도 내가 볼 땐 너는 하늘 아래에서 금그릇이야. 너도 금그릇이야. 모두가, 그래서 우리 왕같은 제사장이야. 모두가 날 섬겨주니, 모두가 섬기는 그 나라, 그게 뭐요? 천국, 하늘나라, 이런 나라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한번 그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저 형제를 통해서 이 땅에서 그 빛이 있고 누군가 죽어있는 그 영혼이 살아나고 모두가 그 빛을 향해서 나아가고 살고 섬기고, 정말 기쁜 소식이 여기에는 매일 같은 그런 행복한 진짜 굿뉴스가 늘 넘치는, 9시 뉴스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뉴스가 이곳에서 매일 넘치는 뉴스가 있다면, 여러분 한번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여러분 그러한 삶, 각자의 삶 속에서 그런 교회가 한번 되어보시길 소망합니다. 혹여라도 여러분의 나아짐은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잖아요. 결국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향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연주하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행한 모든 것이 기도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 연주와 내 모든 것, 내 삶 전인격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 둘씩 이루어 가보십시오. 그리고 혹여라도 가는 와중에 좌절되고 낭망되어질 그 순간이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거기에서 나는 없어, 나는 쓸모없어, 이런 교만된 삶을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끝까지 뭐요? 너 편. 세상이 볼 때 와, 그렇게 치사한 하나님이 어딨어? 그럼 너도 믿어봐, 이렇게 하던가. 그럼 좀 당당함이 있기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세상이 너희들 그래도 하나님이 최고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데. 그리고 반대로 그런 너희들을 위해서 난 기도해. 너희들은 나를 미련하고 어리석고 바보라고 할지 몰라도 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그리고 알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20장에서 똑같은 반복되는 실수하는 아브라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그 실수됨과 연약함과 나약함 속에서도 끝까지 너희를 끝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갈 거야. 하지만 그때 그 아브라함의 행동들을 보고 너희들은 이제, 오늘날 교회된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살래?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질문 가운데 예배하는 자리, 그 기도하는 자리로 갈 때는 한 영혼이 살고 그 지역이 살고 모두가 바뀔 수 있는 그 기도의 특권자를 갖고 있는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장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는 세상의 왕보다 하나님이 뛰어남을 알았지만 여전히 그 안에서 무너지는 우리를, 그래도 난 너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이야, 언제나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이제는 더 나아가서 그렇게 선택받은 너희들, 선지자라는 너희들의 기도가 누군가를 살려줄 거야. 그것을 받은 특권자 성도의 삶을 가졌으니 이제는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셔서 누군가를 꼭 살리는 그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꼭 그 은혜를 누리셔서 정말로 힘들어하고 낭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이 어떠한지를 전해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하고, 혹여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너지고 낭망되어짐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절대로 깨진 그릇이 아니라는 사실, 정말 세상에 보면 못난 그릇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름답고 존귀하고 하나님의 참된 뭐요? 금그릇 이상의 놀라운 다이아몬드, 그 이상의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